2021년 6월 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20장 말씀 가운데 17절서부터 3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바울이 소망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망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목표 있는 일꾼입니다. 목표 있는 일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간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나 후회함 없이 사역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가르치는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 당한 시험이 있었다. 그러나 참고서 내가 주를 섬기면서 일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나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목표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언해 줍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힌다, 결박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목표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지만은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목표를 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 생활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갖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경계할 것을 경계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라는 말씀은 뭐냐?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는 바로 뭐냐? 계속과 반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사명을 받아갖고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단이 들어올 줄 모르고 언제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떠나가면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갖다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늘의 공중곳에 잡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가지고 악한 자의 계교를 물리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소망하는 일꾼은요, 말씀을 기억하며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떠나서 없을 때는 교회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가르쳤던 것들, 어떻게 해요? 훈계했던 것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또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를 더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라면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받는 삶보다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는 우리는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전해줘야 돼요. 복음도 전해줘야 돼요. 기도도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나갈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이 다 끝나서 은퇴했으면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도 늙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울이 소망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표 있는 일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계할 것을 경계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일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내가 소망하는 일꾼은 이렇다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 바울의 소망하는 일꾼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표 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도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할 것은 경계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자꾸 해코지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아버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경계할 것 경계해서 우리 믿음 바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바로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여 일할 줄 아는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교회 통해서 주신 그러한 축복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광성교회 새성전에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을 맞을 때 후유증 가진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